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합독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그렇게 함께 앉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CC 교회 커플로 맺어져 가지고 결혼하신 커플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하는 과정 속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원래 이제 저희 어머니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율동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희 아버지의 친구가 저희 어머니한테 대시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것도 하나 못하냐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대신 나섰다가 저희 어머니가 만나주지 않는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다가 교회 계단에서 네가 얼마나 그렇게 잘나는데 안 만나냐고 그리고 따귀를 두 대를 탁 때렸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 맞으면서 이 사람 남자답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잘못했다고 한 번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는 바람에 점수를 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자꾸 이 얘기 갑자기 드리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죠? 지금 보면요, 원래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게 뭐였냐면 세금 내요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올무에 걸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무마시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왔다가 질문하고 그냥 창피당하고 가는 걸 보면서 뭐라고 질문하죠? 부활이 진짜 있습니까? 고엘 제도에 의하면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동생이 들어가고 해서 7이 들어가는데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 얘기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니네 천국도 모르고 능력도 모른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또 해볼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가 이제 복면을 나가신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격번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오고 있는데 그 나오는 과정 속에 그들의 목적이 뭐였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3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시험하여 묻대라고 얘기해요. 이 시험하다라는 헬라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 붙냐면 주로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할 때 붙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함정이나 올무에 걸려고 하는 시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문맥상으로도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분이 그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은 절대로 이 율법사는 예수에게 호의적인 마음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던 이 율법사의 질문이 뭐였냐면 율법 중에서 뭐가 제일 커요?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이 있는데 이 병행 구절에도 보면 그들의 질문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변론을 하는데 대답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내가 한번 해볼게 라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어떻게 한대요?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리고 뒤에 나온 얘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갈아 가면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면박주고 예수의 그 전하고 있는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한 도구가 뭐였어요?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공격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음해하려고 할 때 그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사람이 악랄하다, 차라리 정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복수와 분노심을 가지고 복수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정직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 정직함을 넘어서서 음흉하고 교활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말이나 행동 그리고 그 좋은 내용으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누가 제일 얄미워요? 착한 척하면서 사람들 막 음모에 빠뜨리고 이런 사람이 제일 얄밉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악당, 빌런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밉지는 않잖아요. 그냥 저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악해 보이고 미워 보이냐면 정말 겉은 안 그런 척하는데 위해 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딴짓하는 사람들 이게 제일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계명을 통해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계명 이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한 의도가 뭔지를 저는 정확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특정한 어떤 계명 하나 딱 얘기하면 그 계명 외에 다른 계명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그렇게 얘기해? 라고 공격할 만한 여지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12살이 되기 이전에 이미 모세오경을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외웠으니까 그 외운 게 자기들에게 뭔가 의미가 있고 없고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했으면 그 안에서도 외울 수 있는 게 있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다 외웠다는 건 뭐예요? 율법은 다 중요하다예요. 율법의 대표가 토라, 모세오경이었거든요. 그 모세오경을 통하여 자신들은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아? 뭐가 제일 중요해?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첫째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되는 게 뭔지 알아?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어디에 근원과 근거를 두고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우리 민하영 전사님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이 연애하면서 뭐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은 다 꿈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결혼한 분도 계시지만 첫 번째 남자나 첫 번째 여자가 아닌 경우에 연애하면서 다 만날 때마다 결혼할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뭐 같이 살고 싶다. 얘랑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해요. 다 하는데 실제로 그 결혼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결의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희생이 전제되어지는 요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그 결혼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아이를 낳는 것도요. 우리가 보면은 보통 애가 있으면 애기 이쁘다, 뭐 너무 예쁘네 이러면서 안아주고 그냥 뽀뽀해주고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키우는 일은요 절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밤마다 막 그 고통과 고뇌와 막 정말 던져버리고 싶은 막 그 충동들 이런 걸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라는 그 전제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도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랑의 분명한 증거이고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여기까지만 끝내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내와 눈에 보이는 남편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무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부부가 맨날 사이가 좋나요? 안 그렇잖아요. 어떨 때 정말 죽이고 싶고 정말 안 살았으면 좋겠고 인생의 제일 큰 실수와 실패가 이 여자와 이 남자를 만난 거 이렇게 느낄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내와 남편도 심지어는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셨어요. 보면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3편의 설교를 해요. 그 3편의 설교를 엮어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신명기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10가지 재앙, 뭐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거 못 봤다고요. 경험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에 신명기 6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10장에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가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걸 동시에 얘기하셨다고요. 여러분 행위가 있다라고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어떤 동기로부터 출발했는가가 그 사랑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 그냥 내가 남편에게 가방을 받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느끼면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방만 사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돈 많이 벌어다 주고 가방만 사다 주는 남편에게 왜 만족감을 못 느끼죠? 그게 마음으로부터 진정 우러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만족감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남편들도 아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밥을 차려줘요. 구첩반상 이렇게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구첩반상 차려주는데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뭐 대화 한마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걸 보면서 야 구첩반상이 왔으니 우리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어요? 아니죠. 그게 아무리 많은 10첩반상 아니 15첩반상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교감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출발이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그냥 행위만 하세요. 그러면 그 행위하는 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행위의 그 근원되는 마음을 반드시 먼저 수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율법의 나열 같지만 그 율법의 나열의 전제가 반드시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여기도 보면 뭐라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죠?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임해야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구약에도요.
복음의 원리가 설명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안 좋은 것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어떻게 유효하는가? 여러분 자신이 죄로 점철되어진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율법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 율법이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폭로해버리거든요. 여러분의 근원의 마음들을 폭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행위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 구약의 율법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야,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야 라고 얘기했던 그게 이미 구약에서도 그 출발의 시작을, 베이스를 깔고 있다고요. 너희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받아.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효한 것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빛과 소금교회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봉사 하지 마시라고요. 마음이 없는 헌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마음이 없이 하는 거를요 그냥 무효화하셨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 나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나 너네 몰라. 여러분, 뭘 인정하셨냐면 마음이 있게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게.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뭐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것에 희생하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섭섭할 것 같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뭐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가 진짜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면요,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전혀 그것이 나에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요, 가끔씩 특히 우리 자매들 중에, 제가 편파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들 중에 남자를 사랑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정말 뭘 해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뜯기는 경우는 사랑만 가지고 뜯기진 않습니다. 예, 뭐 술집 여자한테도 뜯기고 꽃뱀한테 뜯기고 막 이래요.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돈을 뜯기는 경우는 여자는 남자 진짜 사랑한 거예요. 예, 제가 보면 거의 그렇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자애들 중에 막 아무거나 막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이런 거, 아까 제가 볼 때 되게 아깝거든요. 야,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그 뭐 통장에 있는 돈을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줘? 자기가 뭐 쌓아놓은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 여러분,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제되니까요, 그걸 안 아까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자매분들 명심하세요. 우리 특히 이제 결혼 안 한 분들, 남자가 나한테 돈을 안 쓰고 인색하다,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 진짜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러면 안 돼요. 결혼해서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연애하는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 남자가 막 뭐 어디 가서 나 뭐 먹고 싶어 그런데 맨날 떡볶이에 맨날 라면만 끓여주고 이러면 안 사랑하는 거래요. 진짜 없어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있는데 안 쓰고 뭐 있는데 안 한다, 안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진짜 사랑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게 안 아깝다고요. 여러분, 이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로 옮겨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까우세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 아까워야 그게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니까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으로 출발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미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식으로 체면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걸 거절하시고 받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절기에 맞춰서 드리는 마음이 없는 예물, 그거니까 하나님, 야, 그 절기의 똥들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규가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큰 계명이 뭐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뭔지 알아? 그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랍니다. 제일 큰 거. 이게 왜 이게 큰 게 이거보다 이게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모든 것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효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계명이 어떤 건 더 중하고 어떤 것도 가볍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그 뒤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두 번째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그와 같으니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이 같으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모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동급, 첫째로부터 흘러나온 거, 자연스러운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아.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또 물건 사러 가거나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겁니다. 뭐 이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교회 뭐 모니터가 좀 필요해가지고 사려고 봤더니 막 얘기하는 거예요. LG 패널을 쓴다는 거예요. 겉에 상표만 다르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뭔가 같음, 동급이다. 이 첫 번째로부터 흘러나온 거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호모이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첫째보다 열등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끔 이제 선서하면 하나 그러고 막 선서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 또 하고 두 번째 얘기할 때도 또 하나 또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같은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 그러면 또 이게 뭐 하나 이렇게 저쪽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막 얘기해요. 그 뭐냐? 동일한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단어가 호모이아예요. 그러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무게는 똑같은 거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보니까 레위기 19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 34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으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둘째도 그와 같다, 동일하다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미 이 레위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고, 너희 중에 있는 거류민들, 그러니까 나그네이고 난민들인데 그들이 너희 중에 살고 있으면 너희가 나은 자처럼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자기의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난 너도 사랑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다, 부부다 앉아 있어도 온전하게 사랑한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 이미 알잖아, 이미.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이 명령은 너무나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 거류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계시냐면 40절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의역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의미가 잘 살질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의미대로 번역을 좀 도와드릴게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레마타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걸려있다,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한 게 선지자에게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내용도 뭐였어요?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모든 거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탈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나무에 달아 처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 여호수아 10장 26절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이게 탈다예요. 매달고, 이해되시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얘기했어요. 자,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큰 계명에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 모든 율법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랑이라는 전제로 모든 율법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로 모든 선지자의 말들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구약 성경의 모든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여기에 걸려 있는 거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우리 잘 기억해 보세요. 왜냐면 요게 나중에 진짜 큰 키포인트예요. 이 성경 오늘 말씀 다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실현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실현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 매번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러분 스스로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없으세요? 막 거울 보고 야, 난 정말 싫다 이런 느낌 받을 때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가 너무 싫어 느낄 때 없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대부분 제가 보면요, 자기 존중감,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 그 둘의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첫째는 그 자존감이 낮은 아이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부정적입니다. 자기에 대한 자화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로 출발을 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게 그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하고 그 비교 때문에 갖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둘째도 물론 첫째에 비해 자존감이 뛰어나지만 정말 자존감만 갖고 있진 않아요. 이 둘째가 어저께 그 결혼식에 예쁘게 나름 하고 간다고 갔는데 굉장히 그 자존감에 빠진 거예요. 왜냐? 서유리가 너무 예쁜 드레스 입고 온 거예요. 서유리의 모습을 보면 자기는 덜 이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은 우리 결혼식에 있으면 우리 자매들이 신부보다는 좀 덜 이뻐야 되는데 신부의 친구로 온 모든 사람보다는 예뻤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민정간사를 그렇게 잘 안 보는데 민정간사가 결혼식에 가려고 옷을 몇 벌씩을 산 거예요. 몇 벌을 샀다가 다 입어보고 이건 아니다 하고 사람들이 너 이거 입어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그걸 결국 입고 왔어요. 제가 볼 때 별로 안 예쁜데 그걸 입고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남보다 뭔가 이렇게 우월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근데 그걸 할 때 우리는 뭘 하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쁘게 보여야겠다는 생각,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보다 화려한 옷을 입어야지. 때로는 그렇게 입었는데 더 다른 사람이 예뻐 보이면 좌절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안 예쁜 거예요, 스스로. 내가 사랑스럽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여자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다이어트를 하죠? 요즘 남자들도 하대요. 열심히 하면서 막 바디 프로필 이거 찍는다고 막 굶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거 찍는다고 여러분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하여 자기 존중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지하고 무모한 일인지 그리고 무의미한 일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요 그걸 못 놓는다고요. 학벌, 재산, 여러분 그걸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우리 다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있는 것 때문에 없는 것이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또 있는 것이 우월한데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나면 정말 이게 너무나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젠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AI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가지고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이 AI가 막 발달하는 시대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인재였고 그 지식을 알고 있고 갖고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AI 시대가 되면 그 지식은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고 심지어는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그냥 뭐 범부라 할지라도 세계의 석학들과 싸워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하냐? 바로 인간성. 인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성이.
이제 그거 나누어주고 베풀고 무언가를 공유하는 이런 것에 부담이 없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의 마인드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못하죠? 우리는 항상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가졌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땅에서는요, 부자가 되려면 나누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유튜버가 부자 동네 가갖고 10달러만 꿔달라고. 아무도 안 빌려줍니다. 아무도 안 빌려줘요. 가난한 동네 가갖고 나 10달러만 꿔달라고 그랬더니요, 100달러도 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100달러 빌려주면요, 못 산다, 부자 못 돼요. 부자 동네에서는 아무도 안 빌려줘. 내가 널 어떻게 하고 빌려줘? 뭐 받을 근거가 없는데. 인색해야지만 부자가 돼요. 그리고 나누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내 것이 누군가에게 더 갈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야 너 나 사랑해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못할 거 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먼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그걸 못한다는 걸 하나님도 알았고 우리도 알았다고요. 그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뭐냐? 내가 먼저 사랑할게, 이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해, 이거였다고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질 때 누가 먼저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되게 집중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우리 명수 집사하고 가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야 너네 누가 먼저 좋아한다고 얘기했니? 뭐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다가 누가 그랬죠? 뭐 누가 옆에서 아마 명수가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명수 집사가 아니라고, 희연이가 먼저 얘기했다고 막 이런 뭐 열을 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네가 먼저 했다고 해 좀.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그랬다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네가 먼저 사랑했다고 얘기해. 와, 그러면 비교하는 거예요. 와, 쟤네는 누가 먼저 사랑했는데 자기는 희원이가 먼저 얘기했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우월감입니까? 이 땅에서? 이게 누구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이야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요. 누가 먼저 했는가, 누가 먼저인가, 이거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할 줄 아셨어요. 이미 알고도 뭐 하셨냐면 야 그래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할게.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이 단어가 똑같아요. 이같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사마리아 거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하니까요, 예수님 불 내려버리죠. 다 죽여버립시다 얘기했던 인간이에요. 전형적으로 그 막 감정적인 F형 인간이었다고요. 우리를 거절해?
저 죽여버려요. 불내려 죽여버리자고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 보아너게야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줬다고요. 그랬던 이 요한이 나중에 성숙해져서 그가 마음의 할례, 하늘로부터의 성령이 임재가 있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두 가지의 계명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무겁고 뭐가 더 중요한지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똑같다는 것을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 성경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무언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 용서하지 못할 존재와 대상이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다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자녀, 때로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눈에 보이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내도, 눈에 보이는 자식도,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사랑해?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성경은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만 가능하고 하나는 천천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어떤 하나를 경험했으면 이 두 가지는 같은 사랑의 범주 안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은 존재인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뭘 잘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간의 관계와 동료 간의 관계에서도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사랑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런 걸 베풀었으니까 사랑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인 되었을 때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아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 제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크레마타이라는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 배운 건데 크레마타이 이게 뭐예요? 아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얘기했죠. 그 강령은 사실은 이 뭐 강하게 명령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고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나무에 걸려 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죠? 처형되어져서 나무에 걸려 있다. 그게 의미였다고요. 근데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단어가 바로 크레마타이예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 모든 율법을 이 나무에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이미 구약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형당해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것이 율법이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냐면요.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어야 되는 자예요. 근데 그 죽어야 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냐? 아니요. 그렇게 죽어야 되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품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그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예수의 능력으로 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변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알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못 사랑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요, 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사랑하기 시작한다고요. 저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아직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요. 그 사랑이 경험되지 못한 자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계명을 주셨냐?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예요? 사랑 안 하면 너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 뭐예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죽었잖아. 그 너희 좀 사랑해.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너희도 서로 사랑해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겁고 큰 계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거를 지켜야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어기고 산다, 지키고 산다. 어기고 사는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성경의 이 증거를 통해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성경은 말할 겁니다. 여러분, 7월 달에 빛과소금 교회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는데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 어떤 마음이신지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또 헌금 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물질의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약속을 지켜서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들어오니까 선교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사실 저도 있었어요. 예. 없어도 해야지가 아니고요. 들어오니까 해야지 이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야,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뭘 나눠? 우리 조그만 교회가 뭘 보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린 공동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부교육자 때 뭐가 행복했냐면 제가 돌아보니까 부교육자 때는요, 우리 부서만 신경 쓰면 됐어요. 우리 부서만. 사실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지금 우리 교회 전체 재정보다 더 큰 재정을 다루는 공동체, 그러니까 청년부가 우리 교회 전체 재정보다 더 큰 재정을 다루는 공동체도 해봤는데 그때에는 우리 부서만 신경 쓰면 돼요. 우리 부서만 마이너스 안 나면 돼요. 저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규모가 작아도 교회 전체를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 사례비부터 시작해서 관리비, 뭐 저기 옆에 방 우리 월세 내는 거 모든 게 다 거기에 포함되니까 이게 복잡하고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제가 예전보다. 그러니까 그걸 다 비우면 어느 정도 물질의 수준의 이하로 내려가면 제가 불안해요. 제가 하나님 여기까지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요. 그 재정이 거기에 가까워지면 남들 도울 생각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도우려고는 기회가 도우려는 이런 광경이 있어도 이건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라는 게 제가 앞서요. 제가 아직 그 정도 믿음이에요. 제가 그 정도 믿음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나오기가 힘들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이해해요. 그거를 뭐 동의는 못하겠지만 이해는 한다고요. 이해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찢어서 나눠줄 수 없는 존재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갖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나의 오빠인 태윤이가 처음으로 이제 주일 평소 전도 집회 말고 처음으로 교회를 왔어요. 제가 한동안 우리 라면 전도가 좀 잘 왔었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고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규모를 줄일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라면도 더 사는 거에 대해서도 멈칫멈칫 하고 있는데 그저께 6명의 중등부 아이들이 왔어요. 중등부 아이들이 왔고 지금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이 목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왔어요. 금요일도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이들하고 되게 멀잖아요. 사실은 제가 좀 일찍 결혼해서 그만한 아들 딸들이 있을 나이예요. 걔네한테 같이 앉고 아저씨 좀 앉아도 되니까 앉아도 된대요. 앉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뭐 좋아해? 라면은 뭐가 먹고 싶냐 했더니 뭐 불닭 까르보나라 뭐 이거 사달래요. 우리 그런 거 모르니까 맨날 너구리 사다 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 먹는 거예요. 어른들 입맛에 그런 게 다 맞지만 애들은 자기들의 취향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쭉 듣다가 야 너네 혹시 랩 좋아하니? 랩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그 인스타를 보여줬더니 얘네가 우리 준마 래퍼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막 그 자기 봤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애기도 봤다는 거예요. 걔가 쟤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지금 저기 준마 래퍼가 반주라고 있으니까 10시 반에 오면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얘네가 10시까지 놀다가 갔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와갖고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어디 다니고 싶니? 했더니 이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그리고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걔네가 온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다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꾸며줘야지? 그리고 우리 그 유나 오빠의 태윤이도 왔거든요 오늘. 그 이제 사실은 오늘 사랑이랑 하랑이가 또 여행 가서 못 왔는데 얘네가 오면은 이제 유초등부 저기 예배를 못 드려요. 공간이 교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이 많이 늘잖아요. 교회는 헌금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헌금 지출이 늘어납니다. 아시죠? 예. 그게 제가 끝까지 잘 들어요. 이 담임 목사로서 그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 하나 결단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빛가수공교회 다음 세대 영혼들을 맡기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재정을 찢어서라도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못 만들어 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빚 갚고 이런 거에 더 집중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진짜 제자 아니잖아요. 우리 잘못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 선교를 갈 때 돈이 아까워서 그 몇 푼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상실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대로 살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되게 큰 부담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저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을 찢고 재정을 찢고 시간을 찢고 건강을 찢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받은 자잖아요. 지금 영어 교실에는 교사가 모자랍니다. 지원해 주세요. 누구 보고 하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섬기겠습니다. 지원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 더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해주고 싶어요.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든 해보고 싶어요. 이유는 그냥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커서 너희들에게 이런 걸 베풀어 주고 싶어. 아나이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때 이렇게 아저씨 근데 왜 이런 걸 교회에서 하냐요. 왜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시기를 겪었는데 갈 데가 없더라. 너희들 시기에. 그리고 돈을 많이 써야 되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데를 가야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놀 게 없었는데 그냥 너희가 마음 편히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근데 한 여자아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몇 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의 그 말을 통해서 제가 되게 많은 위로도 받았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 얘네가 교회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야겠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생각이든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해서라도 이런 재정을 만들어내야겠다라는 결단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임을 증명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친구임을 증명하는 모습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얼굴이 예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예쁘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사실은 어제 우리 미나연 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미나연 전사님 저희 10년 좀 넘게 만난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10년 넘은 제자예요. 제가 너무 고마웠던 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미나연 전사님한테 상당 기간 동안 적당한 사례를 주지 못했어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 미나연 전사님이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막 더운 날에도 막 나가, 물론 자기가 나가는 거 더 좋아해요. 막 애들이 안 나간다고 끌고 나가요. 막 안 나가면 안 돼 이러면 끌고 나가고 막 이러면서 정말로 이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겨줬어요. 그 아이들이 그 축가를 불러주는 그 모습을 제가 딱 보면서 우리 교회가 미나연 전사님이 뭘 해준 게 아니라 미나연 전사님이 심은 거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우리 교회 지금 주일학교의 8알에 그 열심 그 통로는 우리 미나연 전사님이 돼서 이 아이들이 지금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불신자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그 결혼식장까지 찾아오는 그 모습 속에 우리 민정사가 선신한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그 가치 있게 열매를 맺었는가. 저는 그 결혼식장에서 너무 놀라운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나연사 그보다 더해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전 미나연사가 어떤 그 수렁에서 건진받았는지를 알잖아요. 어떤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잖아요. 제가 고마운 마음은 고마운 마음인데 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더 해라. 더 심어라. 평생 그 사랑받은 거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그 사랑으로 영혼들 섬겨라. 그게 너의 사명이고 그게 너의 예수의 제자됨을 그리고 예수의 부르심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고백일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미나연 선생 한 사람의 얘기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건진받지 못할 그런 모습에서 다 건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그대로 두었으면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건지셨잖아요. 사랑으로. 그거 더 하는 거예요.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필리핀에 갈 때 하루는 한 500~600명 되는 학교를 섬기게 되었고요. 하루는 마닐라에 있는 농구장을 빌려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루는 중학생 6,000명, 고등학생 5,000명이 있는 학교를 갑니다. 그 학교 강당에서 저희가 K-팝이라는 도구를 들고 가니까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빼서 2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에 공연을 해도 5,000명이 꽉 차는 공연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은 몇 명 안 가요. 몇 명 안 가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 제자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도 있고 목사님 자녀도 있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네를 데리고 가요. 가서 이 공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사랑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팀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거 한 가지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필리핀의 기독교 인구가 7%래요. 그 중에 4%가 이단이래요. 기독교는 3%래요. 진짜 기독교는.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 그 사역을 빛과 소금교회 같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뭐 가네 그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 섬김으로, 관심으로, 물질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곳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에 심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생명을 얻어내는 그 은혜가 그 땅에도 그리고 이곳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이게 섬겨갈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교회 안에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목적 그리고 출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남편도 사랑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무조건 하나님 사랑이 먼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